전도가 어려운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하고 이번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으뜸을 통해서 받은 VIP 명단 전도 대상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명이 넘지만 전도하겠다고 하는 분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꼭 최소 1명 이상 작정을 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전도가 쉽다. 나는 전도가 어렵다. 네. 오늘 말씀 들을 필요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요,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아까도 손 드신 분이 훨씬 더 많으셨는데 왜 전도가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된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집으로 가는 중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요 라고 저지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냥 경고가 아니라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할 때 웃으면서 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좀 눈에 힘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었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겠죠. 말하면 죽어. 그 정도는 아니셨겠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엄히 경고했다는 얘기면 말하면 진짜 죽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 경고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한 명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전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다닌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려운가, 전도가 쉬운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도가 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도가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전하지 말라고 때려잡고 경고해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의 힘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못 받으면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겁도 나고 두렵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잘 믿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 그 찬양도 불렀는데 우리는 다 은혜를 사모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 은혜가 신앙생활을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에너지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습관 따라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 못 가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교회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기 싫은데. 우리가 흔히 전도를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다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야 특히 우리 그 개척했을 때 사람 별로 없을 때 학교에 가니까 얘들 학교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친구 좀 데리고 와라 교회. 아버지 우리 반 애들은 다 교회 다녀요. 도대체 어느 동네가 중삼동이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있으면요 말주변이 없어도 바빠도 전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맹인이 뭐 전도에 대해서 배웠나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들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세 가족 중에 김영은 성도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김영은 성도님이 있는데 그 영은 씨한테 성장반을 하자고 하니까 집이 멀어서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부 끝나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우리 단둘이 갔거든요. 네. 근데 간증 집회가 열려요. 간증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를 앞에 두고 새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그 마음 아십니까? 간증 듣고 싶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 여러분들은 설교 하나도 기대가 안 되시죠?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결국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딸과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시켰네요. 여기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리고 어느 주일에 성장반 공부하는 가운데 그날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 친구한테 좀 교회 가자고 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고 오시라고 막 격려했어요. 그리고 그날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오라고 한번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누굴까요? 장혜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혜경 씨 모르면 간첩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낭만 꼬북이라고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분이에요. 교회 카페 안 들어오신 분들은 좀 들어오세요. 좀. 네, 와서 좀 은혜 좀 봐주세요. 오목사 설교는 은혜가 안 돼도 우리 저분이 올리는 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분도 전도를 막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딸 등록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뭐 카페에 가면 저분이 전도한 내용들로 막 이렇게 넘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전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읽어서 모르죠. 좀 읽어보세요. 도전이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다니고 있는 우리 규숙 씨, 저분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승룡이라고 야구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의 영향으로 불교를 이렇게 강하게 믿는 건 아니지만, 그죠? 믿나요? 믿어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는다. 나는 그 부처님의 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전합니다. 우리 저분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요. 뭐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어이없는 얘기 막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은혜를 받아서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온 줄로 좀 믿습니다. 맞습니까? 옆에 계시면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새가족들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영개가 새끼를 낳고 노개는 새끼를 못 낳는데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도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막 이제 오신 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승재 씨, 예. 자기도 안 오면서 저기 친구 전도해가지고 친구 용인에서 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오고, 안 온 게 아니라 바빠서 못 온 겁니다. 예. 저러는 거예요. 저러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성도님들이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왜 잘하냐? 그분도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새가족들이요, 여러분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직분 붙으신 분들은 은혜 받기가 웬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해야 그나마 은혜를 받지,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너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듣다 보면 내 설교는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아는 그 합창단 선배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설교를 들어가 봤어요. 1분 설교였는데 10초 만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제 거는 못 듣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으면 제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못 받으신 분들. 저는 그냥 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은혜를 잘 받아요. 감동을 잘 받아요. 아이들한테 그냥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 감동받아요. 와,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사탕 줘보세요. 이빨 썩습니다. 예. 거절하고. 여기 천막 만들어놔도 아이들은 들어가서 신나서 막 노는데 어른들은 안 들어가죠. 우리 이종수 성도님 한 명 어제 딱 들어갔어요. 금요일 날 철거하기 전에 나 들어가서 기도 좀 해도 되냐고.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종수 집사님. 내년에도 좀 한 달 동안 여기 사십시오. 예. 직분이 붙으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기 쉬울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 데리고 여행 가이드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예.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뭐 이렇게 보여줘도 별로 감동은 없어. 그럼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직분 붙으신 분들 웬만하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저거 다 들은 말씀. 그거 내가 다 아는 거. 나 옛날에 해봤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직분자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직분자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직분자들 은혜를 못 받는데 새가족이 와서 은혜 받고 새가족이 전도하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가 가정을 이끌어가야지. 이제 막 이제 취업해가지고 돈 버는 애가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막 드리고 싶은데 그 제 영향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셔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셔도 딴 생각하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집중하고 주님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행동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 교회 4대 가치입니다. 자, 뭐뭐 있습니까? 예배, 다시 예배, 주여. 큰일 났다. 다들 저기 새 생명만부터 다시 들읍시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다시 시작. 예배, 선교, 교육, 교제.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유튜브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아프시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제발 버리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점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뭡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된다. 여러분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요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내가 숫자를 세봤대요. 68명이 예배를 같이 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수 우리 성도님이 70명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좀 80명 기도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70 몇 명 왔을 텐데. 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지. 그냥 참석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서 아이들 데려가서 선교시키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정말 고생하는 선교지를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거든요.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우리 부모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예배하기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또 선교해요. 전도를 하다가 은혜 받으면 또 전도해요.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새생명반, 성장반, 제자반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소그룹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과 소그룹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분과 통계를 보면 소그룹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한 건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소그룹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직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시간을 내셔서 소그룹에 속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고 서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전도가 어렵다고 하니까 은혜 받을 때까지 전도를 하지 말아야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은혜를 받으면 전도가 쉽다고 하니까 그전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그때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그 전도를 계속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쉬워진다는 거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전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은혜를 구하시면서 전도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아테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반응을 합니다. 지금도 전도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다고 그럽니다. 거절하고 너나 잘 믿어라 하고, 너 어쩌다 그런 곳에 빠졌냐? 내가 구해줄게. 오히려 여러분을 역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나한테 전도하면 나 너랑 다시 안 본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보겠다라는 반응을 합니다. 당장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볼게, 시간을 좀 더 줘, 요즘 바쁘니까 시간 되면 갈게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거절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다시 들어보겠다, 나중에 다시 듣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다음 기회가 당연히 주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갈게. 오늘 유보람 집사님 오시기로 한 분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온다 그러죠. 네. 그래요. 보통 그래요. 다음에 간다 그래요. 진짜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다음에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주어지느냐 모르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그 다음에 전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전도주의로 정해서 하는데, 이번 달은 내가 바쁘니까 내년에 하지. 여러분,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저도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음 미루지 말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조롱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만 있으면 참 힘들겠죠. 그러나 정말 가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2명이나 들어가겠죠.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믿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2명하고 몇 명,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이 세 부류 중에 이 숫자가 제일 적죠. 제일 작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할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에 하자고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극소수 같지만, 없을 것 같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같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분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랬던 분이 죽음을 15일 앞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는 절대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재밌게 노는 동아리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이제 합창단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든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경고받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대 후 복학하고 나서 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가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과가 한 200명이 되거든요. 엄청 큰 강의실. 근데 제 뒤에 제가 모르는 어떤 후배가 자기 친구한테 조이 선교회라는 곳에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나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절대 안 간다라고 다짐을 먹었던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나 데리고 가 해가지고 제가 조이선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더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을 텐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계속 공부만 하고 그 뒤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계속 신앙생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안 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 교회 가자고 하면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 평생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힘들면 열려요.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얘기 못해요. 여러분 옆에서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말을 전하지 않으면 열렸다가도 다시 닫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열리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승용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처음 얘기 들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승용이가 야구 문제로 좀 이렇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때 엄마가 딱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막 헌신하고 막 싶은 마음이 딱 있었다가도 좀 지나면 그게 싹 사라지고 또 헌신해야지 그랬다가 또 사라지고 그거 반복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죠.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정말 찰나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제 아들은, 제 남편은 제가 잘 알아요. 절대 교회 갈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한 명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올 때 저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한 명이 회개했는데 저 하늘에서 기뻐한대요. 여러분들 그 기쁨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여러분한테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등록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영은 씨, 우리 혜경 씨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네? 질투합니까? 그래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끼시길 바라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기쁨 없이
은혜 없이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